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온전히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한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일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이차 문일승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문양수 권사님과도 그 가정을 위해서, 남춘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수요일에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뜻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를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그 말씀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외치며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선당으로 나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일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이 차분의 승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권사님 가정이 거장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 두 부부가 건강하게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또 사위의 사업체 아들 조광복 성도의 K로지 사업체 그 모든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도우심 안에서 사업의 문이 열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광훈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회사에서 책임자로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양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그 남편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이 주님을 온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춘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남춘자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들이 남편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원희 목사님과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캐나다에서 목회 활동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힘을 길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주의 아버지 성도가 되기 주의 직분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귀한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며 주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상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상수에게도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상수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친정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건강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과 아버지 또 구원받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며 주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사업체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업체가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길이 아버지 흘러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들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와 믿습니다. 아버지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7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71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오늘 비유를 흔히들 썩은 배띠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 허리에 띠는 띠,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 허리에 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 띠를요, 얼마 전에 샀던 그 띠를 유브라데 강이라는 곳으로 가서 유브라데 강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놔라, 묻어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며칠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시 가서 그 띠를 찾아와, 그 띠를 찾아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띠를 찾아봤더니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띠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교만 때문에 내가 그 띠를 썩게 하겠다,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 내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요, 서라고 하면 섰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배띠를 사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배띠를 사서 자기 허리띠에 띄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띠를
어디에 가서 묻어놓으라고 하시나요? 숨겨놓으라고 하시나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요, 지금 유브라데 강이 터키에서, 터키 아시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얘기하는데 터키에서부터 터키에서부터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유다에서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유다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가려면요 대략 600km예요. 600km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 여기 앞에 있는 동네 가서 우리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공원, 조그만 공원 있잖아, 거기 가서 배띠를 묶고 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라 600km면 최소 못해도 30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다라는 것이죠. 20일에서 30일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가서 거기에 그 자기가 띠고 샀던 띠를 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기까지 가야 돼요? 왜 저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라고 물을 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인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자 유브라데 강에 거기다가 숨기고 왔어요. 왔는데 다시 그 유다에 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야, 너 거기 다시 가. 너 거기 다시 가. 다시 가서 네가 묻어놨던 거 다시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똥개 훈련시킨다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한테 차마 그런 말을 못하는데 솔직히 저라면 이렇게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똥개 훈련시키시나. 아이씨,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갑자기 고생해서 갔다 왔더니 왜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걸 찾아오라고? 그냥 사면 안 되나? 그 배띠 여기도 많이 있는데 그냥 또 사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불평불만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할 법하기도 한데 성경은 그런 의문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또 봅시다. 그런데 가서 고생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배띠를 찾아보니까 그 배띠가 정말 갑자기 놀랍게 기적처럼 막 배띠가 금띠로 변하던가 정말 신기한 일로 변하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어요.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결과를 두고 이런 거 보게 하려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신 거예요? 이런 고생 안 해도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나 힘든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날 예레미야는요 그런 게 하나 없이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이걸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알게 되었다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그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고 그 썩은 뱃띠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뱃띠가 썩은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교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고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생각대로 돼서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단순히 지금 볼 때는 좋은 결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볼 때는 쓸만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언제든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정확하게 구분해서 또 요약해서 말하자면,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얻은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질 열매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얻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때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에 어떤 잘 되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쓰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바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순간 그 뱃띠는 썩어버릴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뱃띠는 허리에 뜰 수 있는 띠 중에서도 가장 천한 띠, 가장 안 좋은 띠에 속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과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 띠는 다시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띠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는 잠깐은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에게 속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흑백 논리입니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면 곧 사단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야 할 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버려야 할 것들에 눈이 돌아가게 되고요. 내가 포기한 것들에 너무 아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하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삶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때로는 세상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 되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삶을, 그 백성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며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